동방견문록이라고 하는 책이 이제 1200년대 말, 그때 이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마르코 폴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동양으로 건너와서 원나라 시절입니다. 원나라에서 17년간 이제 살다가 다시 돌아가서 그 이제 중국 문명을 놓고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기록한 책이 이제 동방견문록인데, 이 책이 이제 유럽에서 이제 출간이 됐을 때 유럽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이제 이 책의 내용을 보고는 충격을 받고는 그 다음에는 이 거짓말이다. 지금 유럽 말고 다른 데에 이런 문화가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 마르코 폴로를 허풍쟁이 혹은 거짓말쟁이로 이렇게 그냥 막 몰아세웠어요. 심지어는 이제 마르코 폴로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기 직전에, 임종 직전에조차도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거짓말한 죄를 자백하고 인정하고 회개해야 천국 가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그게 다 거짓말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해라, 이렇게 몰아붙일 정도였다는 거죠. 그때 마르코 폴로가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지금 내가 그 책에 쓴 것은 내가 보고 듣고 겪은 것에 반도 안 된다. 반도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워낙 이제 그 세계사가 서구 중심으로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오래전에 그 유럽 사람들은 유럽 대륙 이외에 이 뭐 한나라든지 원나라든지 이런 이런 문명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잘 몰랐고요.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만 해도 그 위치를 표시할 때 극동이라고 하잖아요. Far East, 극동. 아니 우리나라가 중앙인데 왜 극동이에요? 중앙이지. 근데 이 극동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유럽 대륙에서 볼 때는 저 끝인 거죠. 저 동쪽 저 끝.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어서 못 믿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그걸 안 받아들여도 여전히 그 중화 뭐 문명이라든지 아시아 문명이 있었던 것은 명백한 사실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마르코 폴로는 이제 서양에서 동양을 왔다 간 거잖아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땅 지상에서 영원을 보는 거죠. 그 지상에서 봤던 그 영원의 모습, 그 주님께서 특별한 은총으로 그에게 계시적 은혜를 부어주었는데, 그래서 그때 봤던 그 천국의 모습을 담은 것이 요한계시록이죠. 오늘날 요한계시록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믿거나 안 믿거나 그건 사실이죠. 동방견문록의 내용이 믿든 안 믿든 사실을 알려준 것처럼 요한계시록 역시 그것을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요한계시록은 분명 앞으로 우리가 장차 가게 될, 이르게 될 그 영원한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대한 사도 요한의 묘사는 대단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이게 지금 글자로 우리가 읽으니까 그렇지 진짜 그 모습을 한번 본다고 생각해.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가. 새 예루살렘을 말하잖아요. 그 사이즈서부터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럼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3절로 4절을 보니까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할렐루야. 다시는 사망, 애통, 곡하는 것, 아픈 것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 아주 완벽하게 행복한 그와 같은 복락의 초소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고 이제 장차 불언간 우리가 바로 그곳에 가게 될 거라고 하는 얘기죠. 우리가 그것을 다 지금 소망하고 간절히 그리워하면서 지금 이 땅에서 견뎌내고
인내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앞서거니 뒤서거니 우리가 인생의 종점에 이르렀을 때 그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치고 그 다음에 심판을 받고 어떤 영혼은 이제 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락의 처소에 가게 되죠. 저와 여러분들처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혼들은 불언관 이곳에 다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그때 그곳에 이르렀을 때 지금 우리의 기록된 문자,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기록된 문자를 통해서 그냥 담담하게 읽으니까 그렇지 정말 이 새 예루살렘과 그를 둘러싸고 있는 이 지구상과는 차원이 다른 그 헤븐, 그 천상의 분위기 가운데서 그 새 예루살렘의 정금길을 걸으면서 그때 그분을 만나게 되면 그때 나는 그분을 어떻게 대할까? 그때 거기에서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느낌을 가지게 될지 그리고 그분을 만났을 때 난 그분 앞에서 그분을 어떻게 대할지 정말 내가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그 바트 밀라드가 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들었던 그 곡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아프고 힘들 때 그 괴롭고 곤혹스러운 상황에서 바로 이 성경의 약속에 푹 빠지면서 그것을 상상으로 그렸고 그것을 곡으로 만들었거든요. 그 가사를 한번 보자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난 상상만 할 수 있을 뿐이죠. 그것이 어떨지는 당신과 동행하며 함께 걷는 것이 나는 상상만 할 수 있을 뿐이죠. 내가 무엇을 보게 될지는 당신의 귀하신 얼굴을 내 앞에서 뵐 그때에 나는 상상만 할 수 있을 뿐이죠. 당신의 영광에 둘러싸였을 때 내 마음은 얼마나 벅차오를까요. 예수님 당신 앞에서 기뻐 춤을 출 수도 있고 경외함에 잠잠할지도 모르죠. 당신의 임재 앞에 거룩함으로 서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의 무릎을 꿇고 엎드릴지도 모르고 아니면 할렐루야를 외치며 노래할지도 아니면 아무 말도 못할지도 모르지요. 그저 난 상상만 할 수 있을 뿐이지요. 그날이 다가와 성자 예수님 앞에 선 나의 모습을 발견했을 그때의 기분. 난 상상만 할 수 있을 뿐이죠. 내가 할 일이 그저 영원히 당신을 경배하는 것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나는 상상만 할 수 있을 뿐이죠. 제가 이 곡을 처음 듣고 이 가사 내용을 알게 됐을 때 그냥 정신이 그냥 버뜩 차려지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기록된 문자를 통해서 즉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의 모습에 대해서 문자적으로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정작 정말 그 상황이 맞닥뜨려졌을 때에 그 찬란한 그곳에서 그 영광의 주님을 내가 1대1로 대면할 때 그때 정말 나는 어떻게 될까? 어떻게 반응할까? 문자를 넘어선 아주 정말 실시간적인 그런 상상이지만 그 실시간적인 그리고 정말 있게 될 틀림없이 이루어질 그 상황을 나로 하여금 실감하게 만든 그런 곡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바트 밀라드가 이렇게 이제 상상만 했던 그곳을 바울은 겪어봤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 보게 되면 바울이 자기가 그 삼층천 다녀왔다는 간증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삼층천이 어땠는지에 대해서는 말을 안 했어요.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맡겼던 것 같아요. 바울은 그냥 다녀왔다는 얘기만 했습니다. 삼층천, 즉 헤븐, 삼층천, 셋째 하늘이에요. 이게 스카이나 스페이스가 아니고 헤븐입니다. 삼층천에 다녀왔었다. 그리고 그 뒤로부터 바울은 내내 이제 그곳에 가고 싶은 거예요. 한번 다녀와 보니까, 그곳에 가서 주님을 만나고 그곳이 어떤지를 한번 겪어보니까 아마 사도 요한이 자기가 고백했던 것처럼 성령으로 바울을 데리고 방문을 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내내 이제 그곳에 가고 싶었던 거지. 빌립보서 1장 23절을 보니까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이게 뭐예요? 죽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못 살아서 힘들어서 죽고 싶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빨리 거기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주님 계신 그곳에 가고 싶다.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쉽게 말하면 천국 빨리 가고 싶다. 천국까지 빨리 가고. 그게 훨씬 더 좋은 일이라는 거죠. 나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지만 내가 여기 남아있는 이유는 바로 사명 때문이다.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장막집에 비유했습니다. 장막집. 고린도후서 5장 1절을 보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이 장막집인 거예요. 텐트인 거예요. 텐트. 그래서 이 장막집이 무너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요즘도 보게 되면 그 글램핑이라고 하는 그걸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안락하고 편안한 집 놔두고 그 다음에 저 유원지나 이런 데 가가지고 천막 치고 거기서 지내는 거예요. 그럼 일단 이 안락한 아파트나 뭐 이런 자택을 떠나가지고 지내게 되면 불편하죠. 근데 불편한데 불편한 그걸 즐기는 거예요. 텐트를 치고 그걸 즐기고 있어요. 그 텐트를 치고 그 안에서 지내면서 때로는 비바람이 불 수도 있고 비가 새 들어올 수도 있고 바람이 흔들릴 수도 있고 그럴 때 그때 그 안에 앉아가지고 아이고 내 팔자야 이렇게 이러는 사람은 없어요. 텐트 생활하면서 조금 있으면 이거 거두고 이제 난 갈 집이 있는 거죠. 갈집이. 갈집이 있어요. 미사리에 갈집이 있어요. 그래서 텐트 치고 있을 때 뭐 비바람이 쳐도 그걸 놓고 그냥 뭐 괴로워하거나 뭐 그냥 막 저주의식에 그냥 눌려가지고 힘들어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살았던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힘들어도 참자는 거예요. 조금만 참자. 왜? 이 모든 것들이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미드라시라고 하는 문서가 있어요. 이 유대인들이 성경을 주석한 문서가 있어요. 이제 우리식으로는 구약인데 그네들은 이제 토라라고 하거든요. 근데 토라를 주석한 게 미드라시고 그 토라에 대한 적용을 담은 것이 탈무드인데 그 미드라시에 보게 되면 성경 주석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성경과 관련된 전설도 담겨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이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승승장구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승리의 기쁨에 이제 젖어 있으면서 궁중에 돌아왔는데 이거 좀 절제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궁중에 있는 그 보석 세공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령을 내렸어요. 반지 하나를 만들어라. 그 반지에는 문구 하나를 넣어야 되는데 어떤 문구하니 내가 승리해서 기쁨에 들떠 있을 때 나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낙심하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문구를 잘 만들어서 그것을 새긴 반지를 나한테 가져오라. 어려운 숙제를 맡은 거잖아요. 이 세공사가 끙끙대고 그 어떤 문장이 그런 문장이 될까? 좋을 때 겸손하게 만들고 안 좋을 때에 용기를 잃지 않게 만드는 그런 문장.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 않으니까 아마 그 솔로몬이 일천번제 드리기 이전에도 지혜로웠던 걸로 소문이 났던 것 같아요. 솔로몬 왕자 시절에 솔로몬에게 찾아가가지고 제가 지금 왕으로부터 이제 이런 명령을 받았는데 어떤 문구를 좀 새기면 좋을까요?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솔로몬이 연구를 하고는 문구를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장을 새겨서 반지를 갖다 줬더니 다윗이 좋아가지고 상을 내렸다는 것인데 그 문구가 바로 뭔고하니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네. 좋은 것도 또 지나가요. 안 좋은 것도 지금 부대끼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 조금만 참으면 지나갑니다, 여러분. 지나가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서 승리했을 때 교만을 경계하고 실패했을 때 이제 희망을 가지게 하는 이런 문장이 나왔다는 거죠. 근데 미국에 그 여자인데 그 렌터 윌슨 스미스라고 하는 여자가 이제 이
요 대목을 가지고 만든 시가 있어요. 근데 그 시구 가운데 이런 이제 내용들이 있습니다. 거대한 슬픔이 노도의 강처럼 파괴적인 힘으로 그대의 삶으로 쳐들어오고 소중한 것들이 눈앞에서 영원히 사라져갈 때, 참 이게 글로 적어놓으니까 저렇지 정말 저런 상황에 처하면 얼마나 곤혹스럽겠어요. 그런데 그때 그대의 마음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끊임없는 근심이 즐거운 노래를 들리지 않게 하고 피곤에 지쳐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 힘든 나날의 무거운 짐들의 무게를 가볍게 하기를 원한다면 뭐라고 하라고?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삶이 힘겹고 마음이 낙심되어 지치거나 슬픔과 고난의 폭풍우가 몰아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도망하고 싶을 때에도 뭐라고?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조금만 참아요. 조금만 참자고. 힘들고 부대끼고 눌리는 일이 있어도 제치고 조금만 참자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불언간 그 좋은 곳에 우리가 간다는 것이지.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이전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이미 얻은 줄 믿습니다. 이제 그것을 내가 확신하면서 믿음의 절개를 지키면서 조금만 참으면 우리는 그곳에 간다는 거예요. 그곳에 그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그리고 그분 앞에 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천국 소망을 분명히 가진 사람은 멘탈이 달라요. 멘탈이 달라.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확신,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멘탈이 달라. 이 땅을 살아가는 마음가짐이 다르다.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떤 사건, 사고, 어떤 문제, 환경 이런 것들을 대할 때 그 멘탈이 다르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지, 여러분 자녀도 야단 맞는 자녀가 있고 매 맞는 자녀가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에서, 물론 매도 하나님 사랑에서 와요. 그렇지만 매 맞을 때에 이게 즐거울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그리고 내게는 그 좋은 곳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남다른 멘탈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어떤 멘탈일까? 1881년에 그 미국의 그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작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왕자와 거지라고 하는 소설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많이 알려진 이제 그런 작품이 됐는데, 왕자와 거지, 요약하자면 여기 이제 16세기 중엽 어느 날 그 런던에 동시에 아이들이 두 사내 아이가 출생을 했는데 꼭 일란성 쌍둥이처럼 생겼는데 전혀 관계가 없는, 각각 다른 장소에서 태어났어요. 하나는 버킹엄 궁에서 태어났어요. 왕자예요. 에드워드 왕자예요. 또 하나는 빈민가에서 태어났어요. 톰 켄트라고 하는 아이예요. 거의 비슷하게 생겼는데 하나는 왕자고 하나는 거지예요. 그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 우연하게 서로 만나게 됐어요. 이래가지고는 너무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옷 한번 바꿔 입자 그래가지고 옷 한번 바꿔 입다가 경비병에게 발각이 됐는데, 경비병이 왕자 옷을 입고 있는 거지는 왕궁으로 모시고, 그 다음에 거지 옷을 입고 있는 진짜 왕자는 쫓아내버린 거죠. 아니, 내가 왕자라고 해도 안 믿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쫓겨났어요. 그래가지고 거지는 왕궁에 들어가서 이제 왕자 노릇하고 있고, 진짜 왕자는 쫓겨나가지고 거지굴에 들어가가지고 얻어 터지고 다니고 얻어 먹고 다니고, 자, 이렇게 됐는데 이게 이제 멘탈이 다른 거야. 멘탈이. 진짜 왕자는 지금 비록 얻어 먹고 있고 얻어 터지고 있었지만, 거지 왕초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자의 마음속에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었어요. 나는 왕자다. 조금만 있으면 돼. 돌아가면
돌아가면 그냥 나는 왕자다, 왕자다. 안 믿어주니까, 안 받아주니까 답답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나는 왕자다라고 하는 당당함이 있어요. 그런데 왕궁에 들어가 있는 그 거지는 어때요, 지금? 왕자 옷을 입고 그 왕궁에서 지금 호사스럽게 그렇게 살고 있지만은 그 마음속에는 나는 거지네. 이거 들통나면 내가 이 무슨 경을 치지? 야, 너 언제 언제 쫓겨나는 거야? 전전긍긍하면서 사는 거죠. 그 삶이 행복할 수가 없잖아요. 생각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왕자로서의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니까 얻어 터지고 얻어 먹고 다녀도 당당한 거예요. 나 왕자다. 내가 지금 내 신세를 지는데 나중에 갚을 테니까. 이런 식의 마음인 거지. 이런 식의 마음. 누가 좀 건드리려고 하면 감히 누구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왕자, 공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내가 나를 생각할 때 그때 이게 우선적으로 이 이미지가 좀 뛰쳐 올라야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이 이미지가 우선적으로 내 의식에 뛰쳐 올라오지 않으면 그게 무슨 얘기냐? 뛰쳐 올라오지 못하는 만큼 이게 눌리고 있다는 얘기고 밀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지금 마크 트웨인의 이 왕자와 거지 요거하고 좀 비슷한 컨셉을 가진 거죠. 조금 케이스는 좀 다르지만은 비슷한 컨셉을 가진 그 영화가 바로 이 광해 왕이 된 남자라고 하는 영화예요. 이병헌 씨가 이제 주연했던. 저기 이제 이 왕조실록에 그 광해 때 한 15일간 정도의 공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공백을 놓고 작가가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그 사이에 그 광해가 뭔가 지금 이 심신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은신에 있었는데, 그 정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도록 그 허균이가 측근이 그 광해하고 비슷한 사람을 데려다가 대역을 시켰다는 거잖아요. 근데 광대죠, 광대를 데려다가 대역을 시켰어요. 그 이병헌이 광대였는데 오늘 갑자기 끌려가는데 보니까 이 골룡포를 입히고 왕의 자리에 앉혀가지고 왕노릇하라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쇼를 한 거죠. 그러니 왕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골룡포를 입고 뭐 여봐라 하고 있지만 자기는 뭐예요? 광대잖아요. 광대. 이거 이러다가 나 어떡하지? 광대 정체성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고 눌리는 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영화가 픽션 얘기는 하지만 이제 영화가 이제 마지막 무렵에 이제 광해가 다시 이제 회복이 돼서 등장하는 거예요. 그 광해가 이제 회복이 돼가지고 딱 일어났어. 일어나가지고 그 다음에 신하를 부르는 거예요. 아무도 없느냐? 신하를 딱 부르. 벌써 카리스마가 딱 왕이에요, 왕. 그러니까 카리스마가 딱 있는. 당당함이 있어요. 당당함이. 아파 누웠다가 일어났는데도 당당함이. 정적들이 막 노리고 막 공격을 하고 있지만 당당함이 있는 거잖아요. 당당함이. 진짜는 카리스마가 다르다. 진짜는 멘탈이 다르다 하는 거죠. 멘탈. 내가 어떤 멘탈을 가지고 있나 지금 이 광야 같은 세상을 거쳐가면서 여러 가지 부대끼고 혹은 힘겹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런 그 환경들을 내가 거쳐가고 있는데 그때 지금 나의 멘탈이 어떨까? 100% 완벽하게 전혀 위축도 없고 전혀 불안도 없는 그런 100% 완벽한 멘탈은 이 땅에서는 없어요. 천국 가면 그렇게 돼요. 그곳에 가면 그렇게 돼요. 그러나 지금 여기서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적어도 지배적으로 담대하고 당당한 멘탈을 가지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한다면. 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난 하나님께 사랑받는 특별한 존재다. 자, 베드로후서 1장 3절로 4절을 보면 이 기독교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자, 앞대목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그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정죄우에게 줬다는 거예요. 나는 그걸 받았어요. 네, 난 받았어요. 전 받았다니까? 예.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전 받았어요. 이건 목사님이시니까 그래서 저는 제 영성을 봐도 그렇고 신앙을 봐도 그렇고 그게 제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익히 아시고 우리가 죽기 전까지 죄를 몇 번 지을지 익히 다 아시고 만세전에 다 아시고도 우리를 택했어요. 아시고도 예수님 십자가에 보내서 이 정죄우를 위해서 피 흘리시게 만들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피 흘려 죽게 만드신 줄 믿습니다. 사랑 아시고도 택하신 거예요. 모르고 택했다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 아시고도 택했을 뿐만 아니라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다음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만드신 줄 믿습니다. 지금은 부족해도 그렇게 계속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의 근거에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이 표현을 우리 입에 달고 사는 것이 필요하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에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주어졌습니다. 나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생각을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이것이 내 입에 달게 나야 됩니다. 달리게 해야 돼요. 나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주어졌습니다. 나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입에 달고 살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 세상의 압박, 부정적인 정서의 교란을 물리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틈을 타고 들어와가지고 어떻게든 우리를 흔들어가지고 이걸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게 없는 사람이 없어요. 돈 많으면 많은 사람대로, 없으면 없는 사람대로, 힘이 있으면 있는 대로, 힘이 없으면 있는 대로, 없는 대로, 아무튼 그 틈을 파고 들어가가지고 우리를 교란시키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이 세상의 역사, 이 세상의 압박, 그리고 사탄의 역사, 이런 것들이 이 땅에 있단 말이죠. 이걸 제압하면서, 압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그 정체감을 가지고 나아가려면 진리의 약속을 마음에 새기고 입에 달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나의 낮고 이 연약한 몸이 이제 그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가 돼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에 그랬잖아요. 그분의 형상과 같이 우리가 변화될 줄을 내가 소망하노라.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나도 변화가 돼서 그곳에서 정금 같은 그곳에서 그분을 만나서 그분 앞에 딱 설 때에 그때 이 바트밀라드의 곡이 생각날지 모르죠. 내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 내가 그때 기뻐 춤을 출까? 아니면 그냥 거기에 압도가 돼서 내가 잠잠할까? 아니면 그 거룩함에 내가 그냥 서 있을까? 아니면은 할렐루야 찬양을 부를까? 나는 마음속으로 어떤 걸 느낄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이 바트밀라드는 이런 걸 생각하면서 그 패고 때려 부수는 그 곤혹스러운 그 상황들을 통과해낸 거거든. 바트밀라드는 성경의 약속을 가지고 곤혹스러운 상황을 어떻게 통과해낼 수 있는지를 자신의 삶과 곡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예비하신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믿음과 소망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조금만 참아요. 믿음의 절개를 지키고 가면 지나갑니다.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또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